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입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있다가 나사렛 예수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오늘 52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에 예수님께서 맹인에게 말씀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씀하시. 지난주에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이 자리 다툼을 하면서 우리가 구하는 것을 해주기를 원합니다. 고백할 때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질문을 하시죠.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오늘 또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고백할 때에 또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항상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이 질문에 답을 준비해야 돼요. 당황하는 것이 아니라 원격결에 그냥 답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틀린 답을 말할 수 있거든요. 항상 우리는 답을 준비한 자가 돼야 돼요. 그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예수님 하루만 기다려 주세요. 일주일 동안 기도해 보고요. 예수님이 물으실 때 대답할 것도 준비 안 하고 예수를 믿습니까? 그건 불신자들에게 말하는 것이죠. 믿는 자들에게는 내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럴 때 즉시 답이 나온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지금 보세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고 계셔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중에 낙타를 탔다든지 어떤 다른 도구를 이용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모든 현장을 친히 걸어 다니셨어요. 짐승을 타고 가신 것은 다음 주에 나옵니다만은 딱 한 번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입성하신 것 외에는 걸어 다니셨어요. 지금 예루살렘에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순환을 말씀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는 중에 지금 여리고를 지나가고 있어요. 여리고는 어떤 곳이냐? 종려나무 성읍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풍요로운 도시다 이 말이에요. 풍요로운 도시.
여리고 풍요롭다. 풍요롭단 말은 무슨 말이죠? 발전된 도시다 이 말이에요. 경제적으로 삶이 넉넉한 그런 도시다 이 말이죠. 그 길목에 구걸하고 있는 소경, 바디메오가 있어요. 시각장애인이라고 그러죠.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시각장애인이 구걸을 하고 있다.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거지 나사로 그랬어요. 구걸한다. 거지다 이 말이에요. 아무것도 가질 수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구걸을 하고 있는 거지다.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불편한 몸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시각장애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시각장애인이 이 바디메오 한 사람이 아니에요. 한국에는 시각장애인이 얼마나 있는가 봤더니 완전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 거의 한 22만 명. 그리고 시력이 백내장이나 녹내장이나 이런 거로 인해서 잘 안 보이는 사람까지 합하면은 230만 명. 한국에만도요. 그럼 전 세계를 봤더니 2억이 넘어요. 전 세계 시각장애인이.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각장애인인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난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라. 그렇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만 20억이 넘는데 앞이 잘 안 보이는 사람까지 합하면은 200만 명이 넘는 눈 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죄인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3년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데 만났다. 이거는 기적 같은 일이다 이 말이에요. 기적 같은 일이다. 절대 불가능한데 절대 가능한 시간을 지금 만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 구걸하는 거지로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지금 작전동 주사랑교회를 향해서 오시는데 저 작전역에 구걸하고 있는 안진뱅이가 있다.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과연 예수님을 부를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구원자로 오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스쳐 지나갑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인생을 포기할 만큼 어려움과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고요. 크고 작은 사건들, 여기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참 많을 것이다.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디에서 이 문제가 온 겁니까? 결국 창세기 3장, 6장, 11장.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이 없는 오직 세상의 의식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말하는 거예요.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 혹시 여러분들은 일주일 동안 살면서 뭐 때문에 절망, 뭐 때문에 힘들고, 뭐 때문에 가슴이 아프고, 무엇이 여러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겠습니까? 답이 없는 사람은
절박해야 되는데 아직 간절하지 못하다는 것은 나는 살만해. 그럭저럭 살 수 있어.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답을 찾아 헤매는 사람들이 없어요, 거의. 모르겠습니다. 장례식장 가보니까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지인들, 혈족들을 안타까워 부르는 사람들은 있더라고요. 그 화장장에 들어가는 걸 보고 빨리 거기서 나오라고, 왜 거기 들어가냐고 애통해하는 사람도 있더라. 그러면 거기서 관을 열고 나온다. 빨리 나오라는 사람들이 기쁨으로 맞이할까요? 기절 초풍할걸? 그런 갈급함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이 하나님이 없는 인생. 일평생 먹고 일하고 살아도 인생에 갈증만 있고 고민만 있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만 있고 답이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그런데 소식이 들립니다. 구원자인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뭐예요? 지나가신다. 이 말씀이 거지, 소경, 바디메오 귀에 맴돕니다. 구원자가 지나가신다.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나가신다. 지나가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가기 전에 이 소경 바디메오 가슴 속에 요동이 칩니다. 아, 저분이 구원자가 구약에서 그렇게 말씀했던 메시아가 오신다고 말한 저 메시아 그리스도가 지나가신다고? 갈급한 자에게는 그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사람들이 말하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요 한마디가 답이 되는 거예요. 무리들은 지나가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그냥 웅성거리는 얘기입니다. 예수가 왔다고? 근데 갈급한 자는, 간절한 자는 지나가신다는 그 말씀이 가슴에 꼽히는 거예요. 이 바디메오 인생에는 마지막 기회라. 기회가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지막 기회예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수 있는, 절망과 좌절과 포기에서 새로 시작할 수 있는, 죄와 사단과 지옥의 권세에 묶여 고통당하는 내가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절체절명의 순간이다 이 말이에요. 그 순간을 맞이한 거예요. 누가? 내가. 치유와 회복은요, 예수님이 만져주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주는 데가 아니에요. 간절한 갈망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구원은 어디서부터요? 내 인생의 답이 뭘까? 그래서 죄송하지만 여러분 가족이나 형제들이나 지인들이 그리스도 말에도 복음 말에도 관심 없지요. 갈급하지 않아서 그래요. 좀 가난하고 힘들어 해도 갈급하게 해요. 병들고 아파서 불쌍해도 갈급한 마음. 내가 살 길이 없을까? 내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없을까? 간절해. 47절에 나사렛 예수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이럭저럭 할만해.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부르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말할 수 있겠어요? 아니잖아요. 내 인생은 끝났어. 더 이상 희망이 없어. 재기할 수 있는 방향이 없어. 나 인생 끝이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볼 때 불쌍해 보입니까? 그럭저럭 살만하게 보입니까? 내가 내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는 질문 앞에 나는 불쌍한 사람이구나. 난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는 죄인 중에 죄인이구나. 나는 사탄에게 매여 죽을 고생을 하고 시달리고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이구나. 내 인생이 지옥이고 우리 가정과 가문이 지옥이구나. 여기서 살 길이 뭐냐?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이 나를 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 출생이 죄예요. 우리 인생의 삶의 여정이 고난이에요.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 모든 사람은 이 길을 가고 있어요. 태어나서 살고 어디로요? 죽음의 길을 가고 있어요. 삶의 길을 가는 게 아니고요. 다 죽음의 여정을 가고 있어요. 이게 내 눈에 보여야 돼요.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임을 이 바디메오는 고백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요.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말합니다. 꾸짖습니다. 방해했습니다. 그런데 더 크게 소리질러. 여러분, 환경이 어렵습니까? 여러분의 주변이 힘듭니까?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48절에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나는 무능력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는 필요합니다. 이 말이에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짧은 기도가 하늘 보좌를 움직였어요. 하늘 보좌가 뭐냐?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영국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기도는 하늘의 창고를 여는 열쇠다 이런 말을 했대요. 바디메오의 부르짖음은 닫힌 보좌의 문을 여는 기도였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입니다.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다. 우리의 기도가 금 대접에 담겨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보좌를 움직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소경 바디메오의 그 간절함과 주님을 고백하는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9절에)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50절에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이 맹인이 자기 겉옷을 내버리고 그랬어요. 겉옷을 내버렸다. 여러분, 겉옷은 이 거지들에게는 옷도 되지만 구걸하는 도구도 되는 거예요. 밤에는 덮고 자는 이불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걸하는 거지에게 겉옷은 전재산이에요. 전재산. 이 거지가 걸치고 있는 전재산이야. 거지는 장롱이 있을까 없을까요? 네? 없어요. 입은 옷이 전부인데 뭔 장롱이 있어요? 거지는 옷장도 없어요. 거지는 입은 것 하나야. 그래서 거지는 옷을 다 껴입고 살아. 왜요? 여름에는 벗고 겨울에는 껴입는 거예요.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걸음을 멈추시고 부르신다는 말씀.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왔다. 예수님께서 부르신다는 말을 듣자마자 그는 미련 없이 모든 걸 다 던졌습니다. 과거의 자기의 삶, 구걸하던 자신의 신분, 인간적인 의지 완전히 다 끊어버리는 결단을 내렸어요. 우리가 태어나서 주어진 게 뭐지요? 나를 태어나게 된 부모.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교회. 우리의 신앙. 그 모든 것은 하나로 결론 내려야 돼요. 뭐를 위해서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사람들이 지금 착각을 합니다. 부모님이 소중해. 부모님을 통해서 태어난 것은 예수님을 만나라. 참 부모, 예수님. 교회를 가는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장소. 신앙생활은 뭡니까? 예수님을 만난 자의 삶. 우리가 태어나고 지금까지 살아오고 신앙생활해 오는 모든 것은 예수님을 만난, 이게 목적이에요. 부모가 목적도 아니에요. 자식도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모든 것을요, 예수님이 수단이 되고 있어요. 부모 때문에 예수님 필요하고, 가족 때문에 예수님 필요하고, 신앙생활에 예수님이 필요하고, 예수님이 수단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목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치유를 위해서는요, 내가 붙들고 있는 세상적인 겉옷을 버려야 돼요. 내가 의지했던 거, 내가 믿던 거. 그게 뭡니까? 내 전 재산 아닙니까? 그렇죠. 전 재산이에요. 빌립보서 3장 7절로 8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기 때문이라. 갈라디아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자, 보세요. 그리스도로 옷 입으려면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 옷을 입으려면
내가 지금까지 입었던 옷을 다 벗어버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새 옷을 입으려면 어떻게 돼요? 지금까지 입었던 옷을 다 벗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새 옷을 입잖아요. 이 맹인 바디메오에게 더 이상 자기가 걸쳤던 옷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옷을 입어야 되니까. 그렇죠? 새로운 옷을 입어야 돼. 내가 믿고 의지하고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경험, 내 고집, 내 상처, 내 겉옷은 다 던져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옷을 입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종교도 필요 없어요. 알고 있는 신앙, 지식도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돼. 겉옷을 내버리고. 그런데 입던 겉옷에다가 또 새 옷을 껴 입으면 어떻게 돼요? 새 옷이 폼이 안 나. 새 옷 같지가 않아. 새 옷을 입으려면은 겉옷은 그동안 내가 입었던, 내가 입고 걸치고 살았던 것은 다 버려야 돼. 그렇죠? 이 시간 내 생각, 내 경험, 내가 알고 있던 거 다 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것 가지고 예수 믿으려니까 이해가 안 되지. 나랑 안 맞지. 내가 있는 거에다가 예수를 덮어 씌우려니까 너무 거추장스럽고 거북하지. 다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새 옷을 입으면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새로운 모습. 거지가 눈에 안 보이는 소경이 일어나서 예수님께 뛴다. 그래 넘어질 수도 있어요. 방향이 잘못 맞을 수도 있어요. 이 바디메오는 정확히 예수님을 향해서 뛰어갑니다.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즉시 고쳐줘야 되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1절에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건 예수님이 몰라서 물은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바디메오가 믿음을 고백하기를 주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영접입니다.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내게는 그리스도가 답입니다. 그리스도만이 내가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께 돈을 구걸하지 않았어요. 집을 구걸하지 않았어요. 새 옷을 구걸하지 않았어요. 자기 인생의 본질, 내 인생을 답을 찾기를 원하는 거예요. 선생님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은 바디메오에게 뭐가 필요한지 아셨지만 바디메오에게 물으신 겁니다. 바디메오는 보기를 원하나이다. 뭘 말합니까? 새로운 신분을 원하는 거예요. 더 이상 거지로 사는 게 아니라 더 이상 앞을 보지 못하고 종교 생활인지 이게 세상 생활인지 이게 윤리 도덕인지 복음인지 분간 못하는 자가 아니라 정확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영적인 신분을 알고 사는 자기 신분에 변화된 삶을 구하는 것입니다. 돈을 구한들 써버리면 그만이에요. 맛있는 거 먹은들 소화시키고 나면 또 먹어야 돼요. 좋은 집에 살면, 그것도 오래 살면 또 낡아지고 다시 재건축해야 돼요. 신분이 바뀌어야 더 이상 거지가 안 되는 거예요. 더 이상 구걸 안 하는 거예요. 내가 무당한 데 가서 기도하고 절간 가서 기도하고 산기도 하면은 응답 주실까? 왜 어려움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지?
문제 해결을 받으려는 게 아니라 내 신분이 바뀌어져야 돼. 예수님께서 52절에 말씀합니다. 너희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선포하는 즉시 치유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선포는 뭡니까? 죄 사함을 말하는 겁니다. 사단의 권세에서 네가 해방되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는 지옥에 갈 신분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5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치유 목적이 뭐예요? 육체의 고통, 구걸하는 인생의 바뀌는 게 아닙니다. 치유가 뭡니까? 눈을 뜨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분을 따르는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문제 해결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을 따르는 신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응답받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내 문제 해결되면, 응답받으면, 내 어려움과 고통과 불행이 해결되면 나는 행복할 것인데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행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응답받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거죠. 예수님 따르는 게 뭡니까? 예배 생활입니다. 예수님 따르는 게 뭐냐? 전도자입니다. 예수님 따르는 게 뭐냐? 후대 사역입니다. 예수님 따르는 게 뭐냐? 세계 복음화입니다. 바디메오는 고침받은 즉시 예수님을 길에서 따랐다고 5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응답의 사명이에요. 치유의 사명이에요. 이게 구원받은 자의 사명이에요. 치유받은 자, 응답받은 자, 구원받은 자의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부르짖음으로 증명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바디메오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나간다는 소리를 들었지만은 관심 없었어요. 그야말로 스쳐지는 얘기예요. 그러나 바디메오에게는 생명의 복음이에요. 놓치지 않았어요. 놓치지 않았어요. 똑같이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똑같이 말씀 듣는데 어떤 사람은 놓치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간 사람, 예배 실패자예요. 예배를 통해 말씀을 놓치지 않는 사람이 예배 승리자예요. 바디메오는 놓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말을 듣고 놓치지 않았어요.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주변은 침묵을 강요할 때 더욱 크게 부르짖었습니다. 이게 믿음의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할 때가 있어요. 말씀을 들으면 놓치지 말고 조용히 하라고 할 때 믿음의 용기를 내라. 부모에게, 형제에게 단호하게 믿음을 선포하세요. 그게 아니야, 믿음은. 되고 안 되고가 아니야.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앞에 하는 거야. 내가 믿음을 고백할 때 문제 해결이 안 되네? 문제 해결을 바라보고 믿음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 해결되고 안 되고 상관없어요.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가로막는 환경 소리에 굴복하지 마십시오. 치유를 가로막는 나의 겉옷을 과감히 버리십시오. 과거의 알품, 실패의 기억, 인간적인 자존심, 낡은 겉옷, 이게 우리 발목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내 기도를, 내 믿음의 발목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나갈 때 불신앙의 걸림돌을 과감하게 던져버리시기 바랍니다.
항상 내가 말씀 앞에 용기를 내려고 하면은 우리 생각과 마음 속에 자꾸 나를 붙드는 불신앙이 있다 이 말이에요. 기도하면 돼 이거? 내가 이거 믿는다고 돼? 내 주변에 친척 지인들이 야 예수님 되냐? 자꾸 내 믿음의 발목을 잡습니다. 그래 말씀은 그런데 현실은 아니지. 내가 이렇게 믿음의 용기 냈다가 안 되면 내가 어떤 창피해 받을 건데. 그게 불신앙에 내 발목을 잡는 거예요. 눈을 뜨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삶으로 변화되기를 축원합니다. 치유는 목적이 아니라 출발입니다. 응답은 목적이 아닙니다. 응답 받았으니까 땡 아닙니다. 응답은 출발입니다. 예수님 따르는 출발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출발이에요. 바디메오는 눈을 뜬 즉시 뭘 봤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봤어요. 세상으로 뛰쳐나간 게 아니에요. 보게 된 즉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그의 남은 삶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됐어요. 우리 삶의 진정한 치유, 진정한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삼고 성령 인도받는 전도자의 삶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어지고 남은 인생은 성령의 인도받는 삶이에요. 그게 주님을 따르는 삶이에요. 그게 제자예요. 그게 전도자예요. 전도자는 뭐냐? 성령 인도받는 거예요. 선교는 뭐냐? 성령 인도받는 거예요. 후대 사역은 뭐냐? 성령 인도받는 거예요. 이 응답을, 이 축복을 회복하고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